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한 구절이니까 다 같이 소리내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그래서 주제는 세상의 빛 되신 예수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세주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거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증거가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셨고요. 성경책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증거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그러니까 유대 종교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셀프 증거하냐? 너 자신을 증거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너 증거하지만 하나님 나를 또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벌써 두 사람이니까 둘이니까 증거는 참되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인들은 영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누군 줄 몰랐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1대지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영어로 해봐요. I am the light of the world입니다. 세상의 빛이다. 빛이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그죠?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눈 감고 있다 집에 한번 가봐요.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러한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특히 요한복음에는 나는 빛이다. 그럼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다. 나는 목자다. 그렇죠?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 표현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라고 그랬죠? 여호와. 근데 그 모음이 안 적혀져서 잘 모르는데 야훼라고도 하고 뭐 여호와라고 했을 거다. 이렇게 정확한 이름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이름을 안 불렀어요. 우리도 자기 아버지 이름 부를 때 이름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 이름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름 안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 대신 주여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렀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죠. 야훼죠. 그걸 영어로 하면 I am이에요. 영어로 뭐라고요? I am. 히라보로 하면 에고 에임이에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보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스스로 있는 자가 I am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가 누구죠? 모세지. 모세를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다 하라.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I am who I am을 번역해봐요.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는 나는 있는데 나는 있는 사람인 분이다 이런 뜻이죠. This is what you are to say to the Israelite.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네가 할 말이다. 뭐냐? I am.
나라는 있음이라는 분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라. I am이 뭐라고요? 있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걸 히브리어로 여호와라고 읽었어요. 이거를 영어로 번역한 건 뭐라고요? I am.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있음이야, 그냥 있음. 그러니까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했을 때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 성경을 히라보로 번역했어요. BC 3세기. 3세기. 그 히라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래. 70인 학자가 번역했다 해서 라틴어로 셉투아진트라고 그러는데 70인역 번역 성경에는 여호와를 에고 에이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에고 에이미가. 이걸 에고 에이미를 영어로 뭐라고요? I am.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가 하나님을 담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 보면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뭐라고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가 뭐예요? 하나님도 되고 예수님도 I am he. 내가 그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죄 가운데 죽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I am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근데 초막절 행사가 있었는데 초막절 그동안 쭉 초막절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때 특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헌수식이고 하나는 등불놀이예요. 헌수식이란 게 뭐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요. 그러다가 번제단 위에다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 행사를 했는데 이제 그것은 광야 생활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실제 생명 물이다 그런 뜻이죠. 옛날 것만 기념하지 말고 실제 생명의 물인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행사는 등불놀이라는 거 했어요. 등불놀이. 그러니까 초막절이 7일 동안 하고 끝나는 날 8일째 큰 행사를 했잖아요. 이 초막절 행사 끝날 때쯤에서 성전 앞들에다가 배를 세우고 거기서 불을 켜가지고 등불놀이를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삥삥 돌면서 춤도 추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등불놀이를 했어요. 초막절 마지막 행사에. 그러면 그것이 행사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깜깜해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병력같이 소리 지르신 말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와 같이 등불놀이 끝날 때쯤 컴컴해졌을 때 내가 세상의 뭐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등불놀이를 왜 했는 거 아니? 등불을 왜 했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빛 가운데로 행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했고 또 세상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무엇이죠?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등불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념만 하지 말고 모형적인 것만 하지 말고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불기둥으로 오신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 그 말이거든. 실체 불인, 내가 바로 실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흑암의 세상이었던 거죠. 흑암의 세상이었는데 빛이 딱 태양이 뜨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뭐다? 빛이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참빛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무슨 빛? 참빛. 이것은 사도 요한이 증거한 건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그랬거든요. 참 true light.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둠에 살고 있어서 그 빛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짜 빛도 있나 생각하겠지만 우리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원존재가 아니에요. 결국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원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빛, 해와 달과 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짜 빛들입니다. 예수는 무슨 빛? 참빛.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 하나님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빌립이 그러죠.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무엇을 더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죄 많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기까지 한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인간이 또 보여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태양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참 태양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참 태양. 말라기 4장 2절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랬거든요. 해가 떠올라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르니 태양이 뜨면 광선이 있잖아요. 이 태양 자체가 우리를 치료해요. 태양 안 보면요 우울증 걸리고요 살 수가 없어요. 태양 자체에는 치료하는 광선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찌리라. 예수님을 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78에 보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나타날 거라 해서 돋는 해. 그래서 예수님은 태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시록 21장 23절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그 성은 하늘나라거든요. 하늘나라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된 어린 양 예수님이죠. 어느 교주가 이게 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체가 태양같이 빛을 발하고 있어요. 천국에서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태양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북한에 가면 태양절이라고 해서 4월 15일인데 김일성 생일이에요. 북한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태양이시여 민족의 이렇게 김일성은 태양 아닙니다. 죽었잖아요. 태양 아니에요. 태양은 오직 하나이듯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어느 교주가 자기를 태양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새해 첫날 보면 그 태양 보러 가는 사람들 있죠. 해돋이 간다고 어디도 가고 저기 가고 태양님
우리 아들 올해 취직하게 해주시고 막 태양한테 빈단 말이에요. 그게 다 그 태양 아니 그것은요. 그것은 태양을 신으로 섬기면 우상 숭배예요. 왜 태양한테 빌어요? 하나님한테 빌고 예수님께 빌어야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어둠 속에 살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대지는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따르는 자라는 것은 사병이 장교를 따르는 거죠.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종이 주인을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가 스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표현은 뭐냐면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양들이. 사진 보여주세요. 내가 이게 이미지 복사한 겁니다. 자, 제일 앞에 목자예요. 양들이 쭉 따라가죠. 이 목자는 예수님이고요. 우리는 한 마리 양이 돼서 쭉 따라가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거. 참, 재미있어요. 자, 목자가 양들 쭉 따라가고 있죠. 근데 희한하게요. 양들은요, 절대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거 희한해. 아무리 목소리 모창 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사람도 그 목자의 목소리를 흉내내도 양들 속질 않아요. 자기 목자만 따라갑니다. 희한하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이씨도 따라가고 정씨도 따라가고 문씨도 따라가니까 양보다도 못한 거야 우리가.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내가 목자요 그럼 쭉 따라간다고. 참. 시편 23편 보면 기가 막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밟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함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목자였거든요. 다윗이 원래 목동에서 목동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둠에 다니지 않고. 이것은 어떤 의미냐? 복음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복음이 없는 삶. 잠깐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파랗게 나왔는데 원래 까맣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위성에서 사진 찍잖아요. 북한은 바다로 보여요. 빛이 없으니까. 여기 이게 평양이야. 남한 보세요. 여기 독도까지도 반찬해요. 이 남한은 불야성인데 북한은 캄캄한. 예, 이 북한은 무신론을 택했고요. 남한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죠. 자, 로마서 13장 12절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 다투거나 이런 것들이 어둠의 일들이죠. 어둠의 일이 뭐죠? 방탕하고 음란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뭐요?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어두운 골목길을 걸 수는 있죠. 자, 이 어둠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어둑하게 살아요. 지금도 인도에는 소를 신처럼 섬겨요. 그래서 소고기 안 먹지 않아요. 배고파 굶어 죽어도 소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들이 이렇게 가다가 그냥 길거리에 앉아 있더라고. 근데 뭐 차들이 서 있어 그냥. 손님이시여 비켜 주옵소서. 그게 뭐 하는 거요? 얼른 잡아가지고 그냥 안심 등심 그냥 도가니탕 꼬리탕 참 기가 막혀. 소는 버릴 게 없어. 소똥까지도 다 써먹어. 소똥 연료까지 써먹고 소 머리는 머리곰탕. 그렇죠? 가죽은 쇠무가죽. 이야, 그렇게 해먹으면 될걸 못 해먹어요 그렇게. 그리고 불교인들도 사람이 동물로 환생한다 그러고 동물이 또 사람 된다 그러고. 근데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게 생겼더만. 이게 이게 손목에 상처가 났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환생하면 개로 환생하잖아요. 그러면 개 발톱 위에 상처가 또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볼 때 환생했구만 이렇게 믿어진다는 거죠.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개로 나왔겠어요? 또 이 달라이라마 알죠? 달라이라마. 현재 달라이라마가 14대째인가 돼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계속 있는 거예요. 죽으면 또 그 다음 달라이라마가 생기는 거지. 근데 이 달라이라마가 어린애로 탄생했다고 믿는 거지. 근데 이제 현재 고승이에요. 고승이 죽어요. 그러면 아기로 태어나는 거지. 근데 그 아기가 달라이라마로 뽑히는 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테스트를 거쳐요. 아기가 전에 죽었던 그 스님의 물건만 다 짚어내야 돼. 딱 알아맞혀야 돼. 이렇게 잔뜩 섞어놔요. 요거. 근데 다 옛날 그 고승이 쓰던 물건만 딱딱 짚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백 명의 그 스님들이 있어. 그 중에서 아기가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너 내 제자였다. 이걸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생님이시다. 그래가지고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과자 먹어가면서 달라이라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빡 속아요. 뭐 환생이 아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얼마든지 귀신들이 장난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승의 영이 아기한테 들어갔다는 뜻이겠죠. 뭘 들어가. 예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왔다. 그게 다 인간 교주들이 사기치는 겁니다. 그게 다 어두움에 속한 일들이에요. 예수님 떠나면 다 이렇게 어둠에 속해 산다니까. 아이고, 무당들이요, 내림굿 하지 않으면 가족 중 하나 죽는다고 딱 해버려요. 그리고 8억을 내놓으라고 그래. 어떤 무당은 또 돈 많은 집한테는 100억 내놓으라고 한다고. 자식이 죽는다는데 돈 안 내놔야 내놓지. 다 그렇게 속아가지고 다 무당들한테 속고 있어요. 멀리도 말고 우리 주변에 볼까요? 개업날 보면 돼지 대갈박 봤어요? 돼지 대갈박. 거기다가 돈을 딱 5만 원짜리를 넣어놔요. 이렇게. 이 돼지 대갈박도 이 목 자를 때 어디를 자르면 돼지가 웃는다네. 그 웃는 돼지가 비싸요. 통증으로 괴로운 돼지는 싸. 근데 잘 자르면 웃는 데야. 웃는 돼지 다 갖다 놓고 돈을 다 갖다 놓는다고. 아이고, 그거 갖고 와. 그걸로 보쌈면 해먹게. 북어 걸어놓고. 아이고, 흉측하게 뭡니까? 대문 위에다가. 황태찜 해먹어도 되고요. 코다리 좋죠. 코다리 좋고, 북어국도 좋고. 네. 그렇게 해먹어도 될 걸 왜 거기다 걸어놔요? 그렇게 할 것이 없어. 그게 어둠에 속한 일들입니다.
동성애 같은 거 하지 말아요.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 없지만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동성애자들은 성을 자기가 결정해버려. 자기가 남자잖아요. 난 오늘부터 여자. 그럼 여자가 되는 거요. 그래가지고 남자끼리 결혼하고 사네. 여자끼리 결혼하고 사네. 이야, 그걸 인정해 주라고 그 난리통이 치잖아요. 그걸 요즘은 추세가 그래요. 그걸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걸 반대하면 돈을 내야 돼요. 3천만 원씩. 1억씩 벌금을 때려버리니 지금 사람들이 되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 보면 여기 잠깐 사진 이게 지금 연극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뜻도 게 보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필라델피아 거리인데 도시가 망하더라고. 이러고 있어 그냥. 참 나라가 망하고 있다고. 예, 이와 같이 이런 것이 어두운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총으로 막을 수 있어요? 뭘로 막을 못 막아요. 오직 복음으로 막았고, 예수님 신앙이 들어가면 다 막아지는데 이걸 누가 막겠어요? 참, 요즘 한국, 미국 유학생들 위험해요. 나는 천수는 걱정 안 해. 우리 다 그래. 예, 로마서 1장 26절 27절 보면 여자들도 순리대로 남자랑 살아야 되는데 영리로 여자끼리 살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동성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보응을 자기가 받아요. 그래서 에이즈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성애 하면요 기저귀 차고 다녀요. 아니면 아무 때나 항문에서 똥이나 먹는데 흘러나오니까 말도 마. 이거 참 불편한 진실이에요. 사람 이런 얘기를 못해요. 이 어둠의 일들이거든요. 이게 나를 따르면 어둠의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예, 음녀의 길로 가면 안 돼요. 요즘은 너무 쉽게 접근하게 돼 있어요. 차에도 보면 목에 꽂혀져 있어. 보면 전화번호, 여자들. 난리남 난리. 결국은 사망의 길이고 사망으로 내려갑니다. 화살이 간을 찌를 거라 했어요. 우리가 여기 음란한 길을 걷다 보면 화살이 간을 찌른다. 자, 어둠의 길을 가지 않는다 것이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영계가 어둡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보면 바깥 어두운 데에 이르든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 데.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돼요. 바깥 어두운 데.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일을 간다. 잠자면서 일 가는 거 말고요. 그때 예수 믿을 걸. 예수 믿을 걸. 일 간단 말이에요. 죽어서 후회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그 다음에 이 범죄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곳이다 그랬거든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 제가 이 구절을 보고 처음에는 좀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어요. 지옥, 범죄한 천사들은 이제 사탄 귀신들인데 지옥에 던졌는데 왜 세상은 돌아다니는가? 이 흑암영들이 이런 거 궁금했고, 여기서 범죄한 천사들은 용서치 않냐고. 야, 사람은
용서를 받아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 안 죽었잖아요. 죽기 직전에 사람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천사들은요, 하나님 용서 안 해버렸어요. 천사들은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천사 하나 돼가지고 범죄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과 나는 다행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 용서치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여기는 지옥이 아니에요. 번역을 저렇게 해서 그런 것인데 히라보로 타르타루스라는 단어인데 타르타루스. 이건 영어로 보면 글루미 던전이라고 했어요. 글루미가 뭐냐면 어두컴컴한 그런 뜻이에요. 어두컴컴한 감옥. 그러니까 이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 보내기 위해서 대기장소야. 대기장소. 여기는 아직 지옥이 아닙니다. 타르타루스라는 장소고 영어 성경 보면 뭐라고? 글루미 던전. 그래서 어두컴컴한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이 어두운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저런 데 안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는요, 귀신들도 가기를 두려워해요. 자, 마태복음 8장 29절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지나가실 때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그때 이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금방 말해버려. 하나님 아들 예수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알기는 귀신같이 하네. 그런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딱 보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말했다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때가 되면 지옥불에 던져지거든요. 이 귀신들도.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시간이 남았는데 왜 벌써 오셔서 집어넣으러 오셨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거기가 들어가기 싫은 거지. 조금만 이 세상에 더 있고 싶은 거지 지금. 때가 되기 전에 왜 우리를 괴롭게 하러 오셨습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보면 12장 12절 보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마귀가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지금 시간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전에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각종으로서 예수님 못 믿게 만들고 이단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그러니까 발악하고 있는 거죠.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들도 가기를 두려워하는 곳이다. 아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죠? 생명의 빛. 이 생명의 빛이 뭘까? 제가 한참 고민했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딱 생각나는 단어가 복음은 생명의 빛이다. 복음. 예수님을 얻게 되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불꽃놀이 하면서 불꽃놀이만 기념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로 생명의 빛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 어렸을 때 이 불꽃놀이 해봤어요. 쥐불놀이라고 하죠. 그 통조림도 그때는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통조림을 먹는 게 귀했기 때문에. 얼마나 통조림을 먹고 싶었든지 병원 가서 아프고 싶더라고. 입원하면 꼭 이렇게 통조림 사오고 오더라고. 그때 간스메라고 그랬거든, 일본말로. 간스메.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병원 입원하고 싶어. 그 통조림 좀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통조림 하나 구워줘. 다 찌그러진 거. 그거 이제 못으로 빵꾸빵꾸 뚫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돌려. 그러면 그 구멍으로 불이 슝슝 나온다. 그걸 던지면 불꽃가루가 쫙
그럼 어른들이 이놈의 새끼 밤에 오줌 싼다고 막 그랬거든. 불꽃놀이가 그렇게 재밌었다고요. 예. 그런 거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영원한 불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불꽃놀이 하면 그 꽃가루가 막 떨어지죠. 하나하나가. 그게 우리 인생들이요. 그렇게 잠깐 빛나다가 다 사라져요. 예.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등이고 말씀이 빛이에요. 이 말씀 따라 살아야 돼. 조명받으면 살아야 돼. 우리가 어떻게 살지 모르잖아요. 처음 살아보니까. 근데 성경 말씀 뭐 다 있어 거기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등이요 빛이죠. 자, 복음을 듣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의 빛이 생명을 얻게 돼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생명을 얻게 돼요. 안 믿어도 생명이 있지 않냐? 이것은 죽은 생명이죠. 죽은 생명. 골로새서 1장 13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건져내사. 이단에 있다가 건져내사. 세상에 있다가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대구 지하철 참사 기억나세요? 잘 모를 수도 있네. 젊은 사람들은. 그게 2003년도인가 있었어요. 대구 지하철 참사 모르죠? 잘 모를걸. 한번 이따가 인터넷 가서 쳐봐요. 그때 192명 죽고요. 150명이 1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그때 김대한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좀 비관했죠. 나 혼자만 이렇게 억울하게 슬프게 살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평소 그랬다네. 내가 불질러 버릴 거요. 이 썩을 놈의 세상. 내가 불질러 버릴 그랬다네. 그러더니 진짜로 전철을 타고 휘발유를 사가지고 전철에다 불러버린 거예요. 그냥 휘발유 끼얹고. 그런데 그 사실을 빨리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뒷차가 앞차인지 뒷차인지 그냥 와서 바꿔버린 거예요. 그 옆에 차에 불 붙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죽은 거예요. 그때 살아난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뭐 아수라장이고 그냥 칠흑같이 검죠. 그때 어떤 사람이 핸드폰 켜가지고 이 프레시 랜턴 기능 켰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비추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붙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20명이 줄줄이 사탕마냥 쭉 붙어가지고 하나 둘 이래서 나왔다 가더라고. 20명이 이거 핸드폰 갖고 살아. 핸드폰 갖고. 그 뒤로는 내가 유심히 봅니다. 핸드폰 나도 이 손전등 기능 있는 거 하고 매몰되면 이거 키고 나와야 되겠다고. 핸드폰 손전등 기능으로 살아남았어. 20명이 붙어가지고. 이 지구는 기차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이 타고 내리는 기차와 같아요. 탄생은 타는 것이고 기차에서 내리는 것은 죽는 거죠. 끊임없이 타고 내리는 기차와 같습니다. 이 지구 기차에 사고가 났어요. 이 사탄이 도발을 해가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 붙잡고 따라 나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라 한 겁니다. 이야, 우리가 지구는 큰 지하철이다. 이 칠같이 어두워 지금. 그때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따라가 살아요. 아셨죠? 꼭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세 번째 대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복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100배를 받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어 천국 간다고만 흔히들 생각하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그러죠. 에이, 기복 종교. 이렇게 흔히 비난을 하는데요.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봐야 되느냐? 마가복음 10장 2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벌이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우선순위라고 그랬죠. 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적 없다. 그러니까 영생을 받는 것은 틀림없고 이 세상에서부터 100배나 받습니다. 100배나 받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나 딱 믿고 여러분들 마음껏 부자가 되세요. 걱정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부터 잘 됩니다. 형제 자매가 어떻게 100배가 되죠? 말라기 2장 10절 보면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냐느냐. 아버지가 하나야. 그럼 우리는 뭐지? 형제죠. 아버지가 하나야. 그럼 뭐지? 형제죠. 나를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몇 명 있어요? 나를 아버지라는 사람이? 3명 있어요. 형제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형제요. 예수 믿고 나니까 다 형제네. 세상에. 자주 만나는 게 형제예요. 자주 만나는 게. 부모, 친척이 누군 줄 알아요? 자주 만나는 게 부모, 친척이더라고. 나 고모 있거든요. 지금 몇십 년 돼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이모도 있거든요. 나 지금 몇십 년 돼도 한 번도 못 봤다니까. 근데 나 우리 김영심이라는 분은 매주 만나, 매주. 가족이지. 가족. 그냥. 여기 박 감독이라는 분이 있는데 매주 만나자. 시합 갈 때만 빼놓고. 친척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친척 자주 만나는 못 만나요. 알고 보니까 부모 형제가 되는 거예요. 부모 형제가 많으면 좋잖아요. 100배나 많아진 거예요. 이야, 보면 젊은 사람은 동생이고, 늙었으면 누나하고 다 부모 형제야. 100배나 많아졌어요. 100배나 많아졌어요. 전도하는 것은 잃어버린 형제 찾는 거예요. 그때 KBS 보고 많이 울었죠, 우리. 이산가족 찾느라고. 전도는 이산가족 찾는 행위입니다. 이야. 마태복음 12장 49절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냐, 부모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가르쳐서 이렇게 내 형제다. 그리고 어떻게 부요하게 되는가?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죽어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서도 복 받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마음껏 부자가 됐어요. 걱정하지 말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면요. 아주 좋은 구절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우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시니가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부요하신 분이죠. 떡 5개로 5,000명도 먹이실 수 있는 분이니까
부여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까?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죠? 예수님이 영이 가난하게 된 거요, 육이 가난하게 된 거요. 예수님이 육이 가난하시죠. 예수님은 영이 가난하시겠어요? 육이 가난하시지? 부유하신 하나님이신데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부유하게 하라며. 야, 항상 이런 게 있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가 가난함으로 너희가 어떻게 부유하게 된 거야. 부모의 희생으로 자녀가 잘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됨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부터 잘 돼요. 알겠죠? 이렇게 믿는 사람도 이렇게 돼. 이야,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에요. 믿으시고, 그렇구나. 내세에서 영생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이중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죠. 내세 영생을 받게 된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복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세상에 뭐와 같다? 태양과 같습니다. 태양이 있으므로 생명체가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가야 돼요. 딱 붙잡고 쭉 따라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세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다 받게 되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한 줄기 빛이었고 온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태양이셨습니다. 하나님,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아직도 어둠에 거하고 사망의 그늘에 살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그들도 빛 가운데 살게 하는데 저희들이 쓰임받게 주옵소서. 내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고 현세에서부터도 100배를 받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